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왔죠?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대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것 누구죠? 바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 칭의의 과정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이 의로움이 완성되었을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이 의로움으로 인해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육신을 입은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매일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구원과 현세의 축복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좋은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세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축복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12시 점심을 먹을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심 먹을 시간에 베드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마치는 시간쯤 되어서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가 잠시 눈을 감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그 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이냐? 하늘에서요, 보자기같이 넓은 그릇이 땅을 향해 서서히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와 같은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 각종 짐승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고픈 상황에서 그 짐승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배고프니까 저기 중에서 좋아 보이는 고기들을 좀 잡아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그릇에 담긴 짐승들을 너가 다 먹으라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그릇 안에 담긴 짐승들을 금방 먹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기를 너무나 먹고 싶은데요, 이 그릇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같이 들어있어서 저는 이거 못 먹어요. 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부정한 짐승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절대 이것을 먹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었단다. 그런데 왜 너는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니? 내가 명령한 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짐승 너가 잡아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에이 하나님, 그래도 여기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 저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저 절대 이거 안 먹을 거예요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먹어라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것을 거절하고 이런 반복이 3번이나 이루어진 다음 결국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먹지 않자 하나님이 이 그릇을 다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이기에 베드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환상 속에서 나온 이 그릇 안에 들은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상 속에서 이 그릇 안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짐승, 각종 짐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다, 각종이라는 뜻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모든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짐승이 담겨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짐승이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서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요약해 왔습니다. 첫 번째,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아라.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아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각 종류의 새들을 먹지 말아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정한 짐승들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요약을 해보니까요. 돼지, 토끼, 뱀, 개, 새우, 오징어, 독수리, 까마귀, 달팽이, 도마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종류의 것도 분명 존재를 하죠. 우리 달팽이 같은 거, 까마귀, 독수리 이런 거 잘 먹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도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돼지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으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님이 내려보내주신 그릇에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에이 하나님, 저 이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이 그릇에 한가득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차근차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배고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점심시간 12시가 딱 되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으니 그가 얼마나 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거,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나에게 준비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는 이 말을 밑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배고픔이요, 단순히 육신에 한정된 배고픔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이 월드컵을 승리로 이끈 사람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히딩크라고 할 수 있겠죠. 히딩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몇 개 남겼습니다. 이 유명한 말 중에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그 명언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 말고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히딩크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왜 히딩크가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월드컵 진출한 거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16강 진출한 거에만 만족한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딩크는 내 목표가 굉장히 높다. 나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도요,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드시는 갈급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처럼 갈급한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의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들 계획을 베드로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배고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갈급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배고픔이라는 현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고픔, 성령님이 주시는 배고픔 가운데 놓여있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본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정한 짐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정한 짐승은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한 짐승들,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바로 이 부정한 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고요, 만져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이러한 명확한 규정을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정한 짐승과 같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될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으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방인이 바로 부정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죄인들과 대화를 하고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 죄인들 안에 있는 죄가 나의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면 나의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친하게 지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었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 속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희가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너희가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부정한 짐승의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다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부정한 모든 짐승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이 깨끗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물로 그 부정한 짐승을 씻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 부정한 짐승을 고결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짐승들은 절대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이후부터 몇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돼지, 오징어, 달팽이 이런 짐승들은요, 부정한 짐승들로서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리는 짐승으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들여도 이 부정한 짐승은 절대 정결한 짐승으로 바뀔 수가 없지만 오직 한 분만은 이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부정한 짐승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 우리가 생각한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나온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베드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써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너희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모든 짐승을 깨끗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죠?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가 여기 적어둔 대로 복음의 전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돼지고기가 어떻게 되죠? 돼지고기는 물론 맛있죠. 근데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맛있는 것 외에도 우리의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 돼지의 모든 영양분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할까요? 몸에 나쁜 것을 먹고 싶어 할까요? 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죠? 좋은 것을 먹어야만 내가 좋아질 수가 있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것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내 육신에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을 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그제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와 하나가 된 상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벗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먹음으로써 너희와 그들이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하나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누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짐승들을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너희가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다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믿게 하여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라는 표현을 통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 부정한 짐승들을 당당하게 먹어버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들을 여태껏 먹은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엄청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지만 갑자기 지금부터 하나님, 저 부정한 짐승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러한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요, 마치 예언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고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한 이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를 에스겔은 단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지금 한 번만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먹지 않았고요,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베드로는,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이죠? 내가 부정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가 이 부정한 것들을 이제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직접적인 말씀보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에 더욱 매여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베푼 것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단 한 번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고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베드로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고 나도 베드로처럼 단숨에 내가 거듭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람은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충만한 자,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곡물의 11조, 내 짐승의 11조만 요구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먹는 채소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고요, 내가 사용하는 이 소금이나 후추나 향신료의 11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려 하는 이 율법의 완전히 메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분명 베드로에게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으니 너가 이것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과거에 믿어왔던, 오히려 내가 과거에 따랐던 이 율법에 억압되어 있는 모습,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수많은 기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해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모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앞선 설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믿으며 살아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교회에서 신앙적인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내가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녀와 부모를 끝까지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 강조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어찌 이 사람을 놓을 수 있겠냐, 끝까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서로 주장하며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서로 다투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고 저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정답이냐, 내가 체험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을 우리가 하나님에 앞서 두고 살아갈 때도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까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만을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칠까요? 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무엇을 가르치죠?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르침이 일치할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속에서 일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일요일은요,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 그런 날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일요일이 어떤 날일까요? 주일, 하나님께 이 일요일의 모든 것들을 바쳐드린 날로 우리는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다를 때 우리가 무엇을 더 따를 때가 많을까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를 믿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선거 때 1번을 찍으라고 하면 1번을 찍고 2번을 찍으라고 하면 2번을 찍고 회사를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회사를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선 목회자를 믿으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으며 살아가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경험을 믿으며 살아가고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살아가고 목회자를 믿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눈이 빼앗겨서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때때로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 직접 하시는 사명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 준 율법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 파생된 것을 내가 오히려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가치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고요,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지식에, 나의 경험에, 나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다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상식에,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다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일부분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해야 할 것은 내 상식에, 세상의 가치에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요, 여태껏 왼쪽 방향만 고집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오른쪽 방향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달란트의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의 달란트, 내가 사업을 하면은 내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이 사업의 달란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사업의 달란트를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 성도야, 너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운동을 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운동은요, 너무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에이, 하나님, 저한테 사업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운동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 운동하지 않고요, 제가 잘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보다 그가 믿고 있던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욱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운동에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운동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이제는 운동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의 재능 대신 내가 재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 이 운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운동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큰 놀라운 일들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에 갇힌, 나의 체험에 갇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갇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에만 갇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나의 경험에만 갇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영혼의 구원과 현세의 축복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한 이 체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절대 영혼의 구원과 현세의 축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율법을 하나님의 앞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절하며 살아간 이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나의 체험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나의 상식,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년 동안 나를 오른쪽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부터는 나를 왼쪽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내 상식을 뛰어넘을지라도, 내 경험을 뛰어넘을지라도,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이요, 그 믿음의 인정을 통해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 외에 나의 생각을, 나의 체험을, 세상의 가치를 믿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 위에 있으신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초월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